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1년 52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이 제일 참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 자신이 어머니의 자식이고 또 자식으로서 또 효를 이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옥중 일기 중에 늙으신 어머님을 생각을 하고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 들어올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 심정 어떠하였을까? 십자가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픈 가슴 어떠하였을까? 오,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쓴 일기요 기도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언젠가 자녀된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것은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 관계의 계명 그리고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제5계명은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적으로 접촉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을 넘어간 구원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법을 주시는데 그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혈통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안을 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내용이 아니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여 주신 법인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법이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법이 부모 공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명령력인데 키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키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 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그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간을 가리켜서 카베드라고 합니다. 명사형으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간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의 교훈, 부모의 명령, 부모의 부탁, 부모의 요구, 부모의 희망을 사람의 몸에서 분리할 수 없는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간을 생각을 하라 이거지. 네 몸에 있는 간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무게 있게 여겨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첫째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이지요. 그 수많은 법칙 가운데 부모 공경이 제일 첫 번째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저자 솔로몬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듣는 말이지요. 금사슬과 같은 것이다. 잠언 23장 22절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을 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있다고 하는 말에 반대가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또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간처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종교와 도덕에서 효를 강조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효는, 그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충북 제천 출신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절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다시 노름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가산을 탕진을 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을 내놓으려고 어머니를 향하여 닥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아들을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는 곱사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가 없었고 그는 외로워서 교회를 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여서 판사가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된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효도하는 모습이 남다른 그 판사를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를 마당에 던져서 곱사등으로 만드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를 다한 아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 속에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의 마음의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관계없이 지켜야 될 법칙입니다. 6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두든지 나한테 못해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효도하라 이거지요. 부모 공경은 네 마음에 안 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은 다 약속이 없어요. 부모 공경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되고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안 보고 안 만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 주겠다. 네 마음에 하고 관계없다 이거지요. 내 명령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왜?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보기 싫어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단순한 자연인의 효도, 세상 사람들의 효도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효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이 주님을 떠나서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의 율법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효도는 시작이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때문이라면 받은 우리의 효도도 십자가 중심이 될 때에 가장 값지고 참된 효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부모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옷 사드리고 먹을 것 드리고 그거 그리스도인의 효도 아닙니다. 성도의 효도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우선 구원입니다. 그러니 윤리와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는 십자가가 없는 효도요, 구원이 없는 효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의 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반인들의 효도는 고사하고 신자들까지도 부모 공경을 자식들의 고민거리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타락한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종말 시대의 현상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그러니 효도가 없지요. 부모가 없지요. 눈에 안 보이지요.
이게 종말 시대의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 결과 부모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룩하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안 두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세월과 함께 변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시대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다. 1.1핵이 또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이거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축복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복을 누리리라. 네가 잘되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신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잘된다, 장수한다, 네 생명이 길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 중에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복을 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서 번제단에 제물로 삼을 때까지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극진한 효성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양국 정책에 대한 소신은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공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방성대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안부 때문에. 조금 전에는 다른 각도로 간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물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부 때문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더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아버지 안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요. 그에게는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 그것이 듣고 싶었고 그분이 보고 싶었고 그분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요새는 그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신가? 음식은 잘 드시는가? 이런 걸 알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요셉은 생각할수록 효도의 사람입니다. 훗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룻 역시 유명한 효도하는 자부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합니다. 지극한 효도의 결과로 룻은 다윗의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는 공경의 모범을 이 땅에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또 다른 본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지켜봅니다. 그때 주님은 어머니를 내려다 보시면서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 중에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하시면서 자기 어머니 봉양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갔어. 거기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 자기 시체는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내 아들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힙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어 있는 것을 나는 실천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객지에서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장례를 치러준 아들에게 상속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변호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큰아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것은 아니었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런 뜻밖의 복도
임한다고 하는 좋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 대한 벌도 성경은 어김없이 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둘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비웃고 폭로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식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의 기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이 지혜롭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복 형인 장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기드온 골짜기에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후에 성경은 압살롬의 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부모에게 불효한 압살롬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율법서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율법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 가운데 불효한 자식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라. 만약에 불효를 하고 부모가 징책을 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불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훈을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엄하게 명하고 있고 불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정성어린 효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신자의 첫걸음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고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고 효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기본적인 효도한다 이지. 그러나 신자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아니하면 첫째로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둘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의미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 조상이 없는 사람, 스승이 없는 사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전통은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를 인정 안 한다. 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신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새로운 창조도 발전도 없고 혼란만 반복될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디 가나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불효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맞을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무리를 안 일으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뿌리를 찾아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첫 열쇠니까. 즉 관문입니다. 자기의 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디모데전서 자기를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모든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같이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은 그걸 회개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내 삶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고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다시 고쳐질 수 없는 계명입니다. 딱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만 나에게 해당이 되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고쳐도 되고 회개해도 되고 잘못했다 해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딱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유효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치지도 못합니다. 새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 중에는 이미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이 축복의 진리를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워싱턴은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대서양 바다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위해서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싱턴은 더 큰 선원이 되기 위해서 위험한 배에 짐을 싣고 배를 타려고 합니다. 위험한 길로 나서는 지금부터 80년 전이니까
위험한 배를 타고 나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웁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따라온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내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내 꿈을 쫓을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네 장래에도 큰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한다면 다들 혀를 찰 것입니다. 꿈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어머니나 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고 꿈을 접고 주저하는 아들이나 다들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미국 건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잘하면 재선을 합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3선을 한 대통령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고 꿈을 접고 효를 다하고 있는 워싱턴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워싱턴이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그는 기껏해야 조금 더 큰 배의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